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여호야긴 그리고 백성들입니다. 첫째로 이제 여호야긴이 즉위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9절.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18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3개월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짧으면 이제 악한 왕인 것이죠. 자, 여호와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통치를 끝내게 하신 거죠.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부자로도 만들 수 있고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왕의 통치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생의 연수도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벨론의 2차 침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부터 12절.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18째 해이라. 자, 여호야긴이 3개월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 길로 간 거예요. 악한 문화를 따르고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 유다 왕국을 침공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BC 597년에 일어난 바벨론의 2차 침공입니다. 이제 이 2차 침공, 이 전쟁에서 여호야긴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까지 대동을 하고 신복들, 지도자들, 내시들 다 동원해서 바벨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용서해 주기를, 항복하니까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바람을 가지고 나갔는데 바벨론 왕이 용서하지 않고 여호야긴과 그가 데리고 온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호야긴의 어리석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했으면, 이런 심판이 임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은혜를 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 숭배한 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므낫세도 회개했더니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 여호야긴의 조상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돈으로 해결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다 멸망시켰어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그냥 다 하룻밤에 다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여호야긴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텐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은 이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고난이 닥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면,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좀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 앞에 가지고 은혜를 구했더니 그의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교도소에 갇히고 바벨론의 교도소에 갇히게 됐죠.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의 종이 되고 권력 있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돈의 종이 되면 됩니까? 또 나쁜 것에 도움을 받으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에 피조물의 종이 되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죄악 가운데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 회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인데 다른 것을 의지하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회개를 안 하니까 더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해결을 하니까 결국 종이 돼서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죄가 있나를 확인해보고 찾아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가 없으면 연단인 거죠. 연단이라면 그 연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건 죄가 없건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것은 심판이라도 심판이 사라지고 연단이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세 번째는 이제 바벨론의 약탈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3절 14절. 그가 여호와님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님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성전의 보물, 솔로몬이 모아놓은 보물들 다 파괴하고 약탈을 해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들, 용사들, 장인들, 성전의 금관은 다 그냥 가치가 있는 건 다 가져간 거예요. 그 남아있는 자들은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약한 자들만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가져간 거예요. 좋은 것은. 이 솔로몬이 아름답게 건축한 성전, 정말 자랑스러웠던 성전인데 다 약탈을 당한 거예요. 또 백성들도 좀 가치가 있는 백성들은 다 잡아간 거예요. 기술자들, 장인들, 기술자들이죠. 다 데려간 거예요. 다 포로 끌고 가버렸어. 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결과예요. 우상 숭배는 왜 합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복 받으려고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우상들을 섬기잖아요. 한 우상의 도움 받는 것보다 여러 우상의 도움을 받는 게 낫지. 여러 신의 도움을 받으면 더 많은 복을 받지.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지만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우상 숭배했지만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때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 어떤 신도 안 도와줘. 도와줄 수가 없죠. 진짜 신이 아니라 없는 신이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상의 신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신, 진짜 신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되었다 그러잖아요. 13절에 여호와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그 경고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들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이죠. 여호와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권력을 잡으면은 그 권력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권력자에게 빌붙어가지고 또 다른 권력을 얻고 돈을 얻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재판이 시작되죠. 누구는 감옥에 갑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 반복이 돼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완벽하게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다른 자들을 의지하면 그것에 종이 되는 거고 그것의 배후에는 또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했잖아요. 잠을 준다는 것은 잠 잘 자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잠은 다 하나님이 잘 자게 해주시지만 그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안식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얻을 수 있고 또 죽어서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들한테 굽신거리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권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아이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